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분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다녔는데요. 이 회사가 몇 년 전부터 경영 악화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시도와 편법까지 동원될 정도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온갖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더 빨리 이직할지 정보 공유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윤리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 묵묵히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험담을 하거나 편법을 제안할 때도 그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찾아 묵묵히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당장 눈에 띄는 큰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의 작은 프로젝트들은 튼튼한 뿌리 위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견고해져 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그는 평온함을 잃지 않았고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때에도 그는 마치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답답하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후 회사는 예상치 못한 대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편법을 썼던 프로젝트들이 문제가 되어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회사를 구할 유일한 방법으로 그가 진행했던 비록 당장은 작아 보였지만 정직함과 원칙으로 만들어졌던 그 프로젝트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의 꾸준한 성실함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은 모든 이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그의 주도하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돈과 명예보다는 훨씬 값진 진정한 성취감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주님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에도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다. 생명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말씀을 통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키면 생명을 얻지만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마치 환자가 자신의 담당 의사를 신뢰하고 그의 처방을 받고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결정이 그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퇴원할 때 그분에게 당분간 절대로 고기를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요. 매 끼니마다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고기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릴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의사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집에 오자마자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가족의 반대로는 그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매 끼니마다 고기를 먹으면서요, 야,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게 사람 사는 거야.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암이 재발했고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여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27살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하지만 낙담과 공포, 두려움 때문에 그의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덜컥 겁이 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사람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사람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오직 나를 도와줄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에 성경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부터 호흡을 하듯 약을 먹듯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낙담이나 공포,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퇴원해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고하기를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정신병에 대한 고통을 책으로 써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말씀과 함께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 마음을 지켜서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지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식으면은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부정적인 말이 섞여 나오고 불평과 원망의 말이 섞여 나오기 시작하면 나의 믿음이 병이 들었구나. 나의 믿음이 병이 들었구나.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은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면 그것이 나의 입을 통해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해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놀라운 축복의 삶, 능력의 삶,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도 복을 주십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눈, 즉 신령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그냥 눈에 보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길을 걷다 보면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무엇을 봤는지 누구를 보았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기는 했지만 무언가 봤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관심이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갈 때요, 목사는 주로 교회나 십자가가 보입니다. 식당을 하는 친구는 식당이 보입니다. 미용실 하는 친구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 보이고요. 부동산을 하는 친구는 매물로 나온 건물이 보입니다. 그게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의 눈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옵니다. 진리가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발걸음들이 보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믿음의 눈을 뜨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떠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보이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고 충성과 헌신의 너머의 축복을 보게 되고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성도가 내 형제요 자매로 보이고 고난이 변장된 축복으로 보이고 죽음 너머의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항상 보배로운 소망을 보고 능력을 보고 축복을 보는 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져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축복의 나무가 되어집니다. 본문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바로 저주의 나무에서 축복의 나무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축복의 나무로 바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축복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축복의 나무가 된 성도는요, 형통한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삶의 모든 환경과 배경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속된 말로 쫄지 않는 거예요. 나의 백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축복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을 가지게 되는 성도는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따라 믿음을 따라 축복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80세 된 스위스의 한 노인이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계산해 봤다고 해요. 잠을 잔 시간이 26년, 직장에서 일한 시간이 21년, 밥 먹는데 6년, 화내는데 6년, 사람을 기다리는데 5년을 썼다고 합니다. 28일간 이발하고 수염을 깎는 데 보내고요, 26일은 아이들에게 화내고 잔소리하는 시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넥타이를 매는 데는 18일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기뻐했던 시간은 모두 합쳐도 46시간밖에 되지 않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을 썼을까요? 우리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을 썼을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따라 축복의 나무가 된 성도는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에 주의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영과 마음과 육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삶, 이기고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 칭찬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